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린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들은 40년간의 광야 시절을 거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관문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게 됩니다. 정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에 12지파는 각각 자신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고 그들은 자신들이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돌아온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도울 자를 세워주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을 사사라고 불렀고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를 잘 설명해주는 성경 구절이 사사기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조금 살만해지면 바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그러면 다시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살만해지면 또 불순종하는 그런 부정적인 사이클을 반복하는 그들의 모습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바로 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된 이유는 사무엘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워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 뒤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죽은 뒤에 나라는 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역대 왕을 배출했던 지파인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지파가 따로 국가를 세웠는데 딴살림 차린 거죠.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 왕국입니다. 남아있던 두 지파는 남유다 왕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세상적인 주도권은 북이스라엘이 쥐게 되었고 영적인 주도권은 남유다가 쥐고 있었습니다. 이 국력은 북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비교가 안 되게 약합니다. 그런데 성전은 예루살렘 남유다에 있죠. 영적인 주도권은 남유다가
끝까지 쥐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19명의 왕을 거치면서 200여 년 만에 아수르 제국에 멸망합니다. 19명의 왕들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남유다 왕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뒤 그 이후로 한 130여 년 정도 더 지속이 됩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이미 제국이 등장하기 시작할 때였고, 이 등치가 작은 나라들은 생존 자체가 위협받기 시작한 그런 타이밍이었습니다. 참고로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였고 중국은 춘추전국 시대였다고 합니다.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자 그보다 훨씬 국력이 약한 남유다 왕국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촛불이죠. 등불이 아니라. 이때 등장하는 남유다의 젊은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는 25세라는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가 왕이 된 지 6년 만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부친인 선왕 아하스는 남유다의 최악의 왕 중에 하나로 꼽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인 히스기야에게 거의 파산 직전인 상태의 나라를 물려주고 세상을 떠납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남유다는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에 찌들어 버렸고 세상적으로는 아수르의 속국 수준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아수르는 매우 호전적인 국가였습니다. 제국 중에서는 굉장히 호전적인 국가에 속합니다. 언제 아수르가 침공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왕이 된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산당을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곳입니다. 산당은 주로 산이나 높은 언덕 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산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는 The High Place라고 합니다. 즉 산당은 제단을 쌓고 제사 지내기에 좋은 그런 높이, 고도가 높은 지역의 편평한 지대를 골라서 만든 우상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서 가나안 지역 곳곳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처음 가나안을 정복할 때부터 존재하고 있던 것이 바로 산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한 뒤에도 이곳을 부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원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당은 본래 우상에게 제사 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토착민들과 함께 사용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하나의 산당에서 하루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다음 날은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산당을 없애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토착민들 모두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부터 역대 왕들도 산당을 부수지 않고 그대로 두었는데 바로 이것을 히스기야 왕이 처음으로 제거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모세의 놋뱀도 부숴버립니다. 광야 시절에 모세가 들었던 놋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모면하게 되는 그런 기적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모세가 들었던 놋뱀은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모세가 만든 것이라 더 그렇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으로 섬기는 우리의 약한 속성 때문입니다. 눈에 보여야지 이제 시원한 거죠. 히스기야는 남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 사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모세의 노뱀까지도 부숴버리게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느후스단, 그것은 놋 조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노뱀은 그저 놋 조각일 뿐 신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히스기야의 개혁 조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처럼 산당을 회파하고 노뱀을 부숴버릴 수 있었던 동력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 전의 왕들 중에도 이렇게 하고 싶은 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거센 반대가 있고 하지를 못했던 거죠. 근데 히스기야는 단행했습니다. 어떤 동력이 있었길래 이렇게 했을까요? 산당을 부순다는 것은 남유다 역대왕들이 엄두도 못 냈던 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이걸 다 완수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예배의 회복에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른 뒤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우리 역대하 29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른 첫 번째 해 첫 번째 달, 즉 왕의 즉위하자마자 성전을 정비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았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레위지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 놓으신 지파입니다. 이들은 땅을 안 줬어요. 그리고 레위지파 중에서 아론과 그의 후손에게는 특별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구별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모아서 성결을 회복하게 하였고 또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성결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무엇보다 먼저 예배를 회복할 것을 결심한 이유는 역대하 29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마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이 히스기야의 진단이었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7절에 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지 않고 등을 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8절에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9절에서 외적들에게 침략을 당하게 되고 아이들과 아내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비극적인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리더십을 따라서 유다 백성들은 참으로 오래간만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도 연락해서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자라고 제안합니다. 그 결과 비록 소수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온 회중이 일주일 동안 유월절을 지켰고 감동과 감사가 넘친 나머지 그들은 일주일을 연장해서 총 2주일 동안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된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역대하 3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 모든 일이 끝남에는 유월절 절기를 모두 마친 후라는 말입니다. 남유다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킨다는 소식과 더불어 함께 절기를 지키자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마친 뒤에 이 남유다 여러 성읍을 다니면서 우상의 형상들을 다 부수는 일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온 지역에서 우상과 산당을 회폐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예배의 감격과 능력이 그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쓰이는 예배라는 단어들의 이 원어 의미를 보면 절한다 또는 경배한다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섬긴다 또는 봉사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의 예배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런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그 이름을 높이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인 오늘날에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각자의 처소에서 혼자 주님을 만나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미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전제가 되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이 두 번째 의미의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지체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그 섬김의 예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찬양 인도로, 대표 기도로, 친교로, 또 주일학교 교사로, 안내 봉사로 섬기는 모든 행위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역시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배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때에 백성들이 유월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변화를 받고 그들의 삶 속에 뿌리 내린 우상과 산당을 부수는 행위, 그것이 예배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와서 남유다의 마을을 다니면서 함께 우상과 산당을 없애는 행위도 예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어서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제사와 번제, 즉 예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변화를 받아서 이 변화된 가치관과 성품과 품격을 가지고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살고 이웃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백성다운 품격과 또 타인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미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전제가 되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요약해 보면 하나님을 만나 회복되고 변화되는 예배자, 하나님과 동행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며 사랑을 실천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이고, 그 능력이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처소와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능력이 이 자리에 계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물을 붓듯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처소에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연구실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서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께로 이끄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자의 삶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유익은 영적인 탄성력입니다. 영어로는 spiritual resilience라고 할 수 있겠죠. 잘하던 히스기야가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절대로 애굽과 동맹을 맺지 말 것을 지시하셨지만 그는 자기 뜻대로 애굽과 동맹을 맺습니다. 아수르 초기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죽고 그 뒤를 산헤립이 이었을 때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반아수르의 입장이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오직 블레셋만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가사, 지금의 가자죠. 가사에 있는 블레셋을 공격해서 잃었던 영토를 회복합니다. 이때는 괜찮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엔타이 아시리아니까. 하지만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국제 정세는 완전히 바뀝니다. 아수르가 메소포타미아 대부분을 점령했고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점령당하기 직전의 상황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과 동맹을 맺지 말라 하셨지만 그 말을 듣지 않았던 남유다는 이제 큰 위기에 봉착합니다. 아수르가 애굽을 무찌르고 마침내 남유다를 침공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산헤립의 협박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갑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 협박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내가 아수르 산헤립 때문에 네가 나한테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모두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은 군대를 물려서 아수르로 돌아갔고 그는 곧 부하들에게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히스기야가 잠깐 교만에 들어왔었는지 아니면 방심을 했었던 것인지 하나님 뜻에 반하는 실수를 하고 말았지만 그가 회복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상황을 바꾸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은 게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이 더 놀라운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자가 누리는 영적인 탄성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대개 우리의 잘못으로 초래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정재민 형제같이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건 본인이 초래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대개 우리가 초래한 고난들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힘들게 살게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올 때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평소에 예배의 삶을 사는 크리스찬에게는 이렇게 돌아가야 할 때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와 같이 성령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예배죠. 그리고 주님께서 예배의 자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고난 중에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이 계시고 잘못 왔을 때 돌이킬 수 있는 영적 탄성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 아주 친밀하게 주님을 만나시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심을 통해서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혹시 길을 잘못 들더라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탄성력을 가진 강력한 영성이 있는 크리스찬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